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16장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압이 통곡하고 기심하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모압을 심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압의 심판은 1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4장을 봤죠. 14장까지. 14장은 유다의 서쪽에 위치한 대적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유다 서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갑돌 민족에서부터 왔다라고 추정되는 블레셋인들이 있죠. 블레셋인들이 유다의 대적이라면 유다 동쪽은 이제 뭐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있겠죠. 그 중에서 오늘 유다 동쪽에 위치한 모압의 패망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15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 모압과 유다의 경계가 되는 중요한 지형이 어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사해죠, 사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동쪽은 모압이고 서쪽은 이제 유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해는 바다잖아요. 큰 바다가 되는데, 물론 이제 바다라고 하기에는 실제로는 바다는 아니지만 그 규모가 크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사해라고 부르죠. 데드시라고 부릅니다. 이 사해가 이제 경계가 되는데 유다와 모압이 이제 사해를 두고 이 경계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시 고고학적인 이 증거에 의하면 이 사해가 당시에는 도보로 건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아서 배로 건너는 게 아니라 도보로 얼마든지 횡단이 가능했다라는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강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날 밤에라도 건너서 횡단해서 침략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어디다? 유다와 모압 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룻기를 보면 룻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나오미와 시아버지가 되는 엘리멜렉이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죠. 룻이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예미죠. 그러니까 원래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엘리멜렉이 모압까지 갔다 그러면 아주 험준한 지역을 건너서 모압에 갔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유다고 여기가 모압이면 남쪽으로 어디에요? 사해를 지나가지고 에돔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갔거나 아니면 유다에서 북동쪽으로 위치한 여리고에 갔다가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모압을 갔거나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갔느냐? 그냥 바로 가로질러서 어떻게 해요? 유다에서 모압까지 그냥 바로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러한 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지형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15장부터 시작되는 이 모압에 대한 패망, 이 모압에 대한 패망도 당연히 시 가운데 어떤 장르를 띌까요? 애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가. 15장부터 16장까지도 오늘 16장 소제목을 보더라도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뭡니까? 애가란 말이죠, 이게.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5장부터 한번 봅니다. 15장부터.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봅니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도다. 지금 2절부터 나오는 모든 이 지역들은 모압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거든요.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 통곡하는도다. 3절 거리에서는부터 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각기 애통한다. 4절 헤스본과 엘랄레는 뭐예요? 부르짖는다. 5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뭐 계속 나온다. 8절 이는 곡성이 사방에 둘렀고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었고. 그렇죠? 16장도 이어집니다. 7절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통곡한다. 16장 7절 16장 9절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리. 9절에 이렇게 나오죠. 11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스를 위하여 그러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통곡한다, 부르짖는다라는 이게 주를 이룹니다. 왜요? 패망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패망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고지대였어요. 험준한 산악지대. 그리고 바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적들이 오면 얼마든지 바위 틈 큰, 그러니까 일단 험준한 산악지대고, 그리고 바위지대였기 때문에 이 천의 요새로서 그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쉽사리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높은 지대에 살며 이것은 뭘 생각해요? 교만을 상징한단 말이죠. 모압의 교만.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패망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였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게 결국 뭐라는 겁니까? 교만하는 것이고. 교만한 자들은 뭘 의지한다? 인생을 의지한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더하면 그러니까 뭘 숭배한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와 교만이 합쳐져 있어요. 자, 봅니다. 2절. 바익과 디본 산당 나오죠? 15장 2절. 올라가서 고지대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를 더 한다면 16장 6절 봅니다. 우리가 모압에 뭘 들었나니? 교만을 들었나니. 얼마나 교만하다면 이 모압의 교만이 여기까지도 다 전파될 만큼 교만했단 말이죠. 자, 이 교만한 모압이 어떻게 되냐? 15장부터 16장을 보면 이 15장 1절부터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고 디본 산당에 올라가고 누보와 메드바가 나오고 4절 헤스본과 엘랄레 쭉 나오잖아요. 이게 다 모압의 도시인데 그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다 하나씩 뭐예요? 격파돼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쭉 피난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리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 이 글들을 묘사해 보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래야 되겠죠. 서울이 황폐하게 되고 대전이 황폐하게 되고 대구가 황폐하게 되고 부산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 대전이 황폐하게 되고 서울이 황폐하게 되고 부산이 황폐하게 되고 대구가 황폐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위에서도 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밑에 있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지리를 아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왜 그럴까요? 근데 결국은 16장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었죠.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어디에서부터? 셀라에서부터. 자, 16장을 봅니다. 16장 1절.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어디에서부터?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뭐라고요? 딸 시온산으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결국은 북쪽에서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유다보다 더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셀라는 어디 지역 근처냐면은 대만 사람
이렇게 나오죠. 저게 뭐야? 욥기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까? 그 대만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끝보다도 한 70km 정도 더 밑에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저 북쪽에서부터 끝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유다까지 올라가서까지 피난하게 되리라 이 뜻입니다. 결국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유다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피난하게 되리라. 자, 그런데 지명을 언급하는데 어떻게 언급된다고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언급되는 게 아니고 막 파편적으로 막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모압이 아수르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엄청나게 뭐예요? 혼란스럽다.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막 완전히 피난을 하면서 이렇게 도망갔다 저렇게 도망갔다. 결국은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최남단까지 쫓겨갔다가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유다에게 살려주십시오 하고 피난하게 될 것이다. 그게 16장 1절입니다. 셀라에서부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까지 도망가게 될 것이다. 사해 남쪽 70km부터 유다까지는 150km가 걸립니다. 직선거리로. 그까지 어떻게? 올라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한 결과다? 헛된 것을 의지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 천의 요새, 그들의 지형.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삶.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삶. 혹은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삶의 결말입니다. 결과입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뭐예요?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삶의 결과는 어떻다? 완전한 회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교만은 뭐가 교만이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모압 사람들은 우리가 천의 요새에 있어서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감이죠.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이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뭐 그렇게 큰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새가 있고, 예를 들면 든든한 성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는 국방력이 강하다. 우리는 핵무기가 강해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참으로 교만한 말이구나 안 한단 말이죠. 자신감이 있다. 든든히 안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그런 경우란 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진단할 때는 그게 뭐다? 교만.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거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재물이 많아요. 언제든지 내가 집을 살 수 있고 차를 살 수 있고 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 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재물이 주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건 자기도 모르게 살아간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뭐다? 교만이라. 예를 들어서 아주 실력이 출중한 정말 신학적으로 탄탄하고 원어가 탄탄하고 아주 언변이 탄탄한 어떤 설교자가 있다고 친다면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신학, 자기가 잘하는 원어,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의지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못 할까요? 본인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의 축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실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강단에 선다면 어떤 존재가 돼 있는 거야? 교만한 존재가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뭐야? 교만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파악하는 게 뭐예요?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누굽니까? 이사야 36장부터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본인이 교만한 걸 알았을까요? 교만의 상징이다. 누가 생각합니까? 히스기야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해가 10도 물러가고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왕궁을 보여줄 때 그는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높아진 자기의 위치를 간증할 수 있는 많은 뭐가 있어요?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하게 된다면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성도님들, 이 교만이라는 이것은 내가 정말 주님께 겸손해야지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교만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와 동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나의 교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뭐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 정확히 어디에 나온지 지금 신앙 감정론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참다운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정말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겸손히 저 사람을 상대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라. 내가 오늘 참 겸손하게 사람을 대했고 내가 오늘도 겸손하게 오늘 주와 동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교만인 겁니다. 왜? 자, 이렇게 예를 들어요. 종이 주인이 집에 왔을 때 발에 신을 벗기고 손으로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하고 나서 내가 오늘 겸손히 주인을 모셨다 생각할까 안 할까? 당연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오늘날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종이 들어왔는데 종의 발을 씻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정말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뭐예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겸손히 행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기가 정말 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구를 대했을 때, 내가 오늘 참 주님 겸손하게 행했죠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무슨 존재다? 교만한 존재다. 당연히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행동을 하고 쭉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봐요? 겸손하구나. 자기는 모릅니다. 왜? 그냥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자기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뭐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비치는 삶. 그게 뭡니까? 그게 진정한 겸손의 삶이 되는. 이 말을 제가 하는데도 이게 무슨 제가 자격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저는 뭐예요? 전달자이기 때문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제 인생의 뭐예요? 목표가 되겠죠. 이러한 삶을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삶을 통하여 부지불식간에 들어오는 우리 교만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앞으로 계속해서 늘 주와 동행함으로 겸손한 삶이 나의 본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라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모습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되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전혀 내가 그것이 겸손한 삶인지 모르고 늘 하는 행동으로 정착되는 참다운 겸손의 삶으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